오늘은 이사야 20장하고 2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위경련도 오고 또 몸살도 오고 그래가지고 좀 한 며칠간 고생을 좀 했는데 살이 좀 빠졌어요. 한 2kg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가벼워졌어요. 몸은 가벼워지고, 예.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이제 은혜가 더하여 집중이 되고, 예,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일은 사실은 아닌데, 우리나라도 사실 화약고거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화약고인데, 예, 중동의 화약고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이 미군이라고 하는 이 군대가 세상의 경찰 국가로 이 반군들이라든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든가 이런 자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폭격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들, 이들이 겁도 없이 미국의 그 구축함의 그 드론으로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 다음날 후티 반군의 모든 거점 지역, 군사 시설, 그리고 무기고, 미사일 발사 기지, 할 것 없이 한 30군데를 갖다가 다 정밀 타격해가지고 후티 반군들이 아주 완전히 휴전에 박살이 다 났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전투기가 띄울 수 있는 전투기가 한 200대 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뛴 전투기가 200대 됐는데 이 200대 전투기 한꺼번에 다 떠올라가지고 제일 앞에 이제 F-35 이게 뭐냐면 이제 스텔스기입니다. 스텔스기인데 이게 떠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란까지 날아갔죠. 근데 이게 작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아랍 국가 시리아도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이라크도 지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비행기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그 이스라엘에 관련된 그 나라들, 그러니까 이 아랍 국가들이 이 전투기가 지나가는데 전부 다 그 비밀을 지킨 거예요. 그 자국 영국을 통과해서 가니까 시리아도 통과해야 되고 또 이라크도 통과해야 되고 그런데 다 비밀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스텔스기가 밤에 몰래 날아가가지고 근데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공중급유 있죠. 공중급유기. 공중급유를 받아가면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란의 핵시설, 그리고 이란의 그 군 수뇌부, 장군, 이런 사람들 다 폭격해가지고 정밀 폭격해서 전부 다 그 암살을 하고, 그리고 이 이란의 그런 레이더 기지, 방공망, 이것들을 다 초토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 이제 직성이 안 풀렸는지 지금도 계속해서 폭탄을 막 퍼붓는 거죠. 근데 이제 딱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화강암 속을 뚫고 만든 핵시설이에요. 핵기지. 자, 핵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데는 이게 지하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괴하려면 이게 벙커버스터가 필요한데 이스라엘은 벙커버스터가 없어요. 예. 근데 벙커버스터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벙커버스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의 핵시설, 북한의 그런 그 기지들은 전부 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이 벙커버스터부터 만들어가지고 지하 100m까지 그냥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 자, 이런 그 무기를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별 수 없이 이 지하 핵시설에 이 벙커버스터를 투하를 하려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공군만 움직였는데 이제는 미국의 폭격기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폭격기가 날아가서 벙커버스터를 터뜨렸다. 그럼 이제 미군이 전쟁에 참전하는 거죠. 자, 그 팔레스틴에서부터 저쪽 이란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한 2,000km 정도 되는 꽤나 먼 거리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폭격기가 날아가서 그 이란을 폭격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이란하고 아랍하고는 틀려요. 여러분들이 이란이나 아랍이나 똑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무슬림을 믿고 있지만 이란하고 아랍하고는 틀립니다. 아랍 국가는 아랍어를 쓰고 이란 사람들은 아리안어를 씁니다. 아리안족. 그러니까 페르시아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란 사람들은 페르시아족이에요. 이란 족속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현재 세계가 전쟁에 휩쓸려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란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지금 현재 이란이 그 무슬림 국가로서 신정 통치를 하는 국가로 바뀌었어요. 자, 원래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 팔레비 왕조 때 1975년까지는 친이스라엘, 친미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란이란 나라는 이 서방 국가와 그 같은 해변에서 비키니도 입고 그다음에 여자들이 히잡도 쓰지 않고 그리고 아주 활발한 그런 그 서방적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데 호메이니가 이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어요.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서 바로 세속적인 국가에서 신정 국가로 만들자 해가지고 이 이란을 갖다가 완전히 2500년 전, 3000년 전에 신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율법, 그들의 코란에 적혀 있는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국가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란이 그렇게 그 경제적으로 석유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자연의 광물질도 많고, 자원도 많은데, 세계에서 아주 가난한 국가가 된 거는 그렇게 그 통치자가, 정치가, 그들의 운명을 갈라놨죠. 지금, 오늘 그 봉독한 이 20장의 내용과 그 21장의 내용이 바로 그 시대, 그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자,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 잘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는 남는 자가 아무도 없다. 자, 이게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아수르도 잘 살고, 바벨론도 잘 살고, 그리고 또 그 아랍 국가도 잘 살고, 자, 이렇게 그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만 형통한다 하는 내용을 이사야 20장, 21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 한 가지 고통이 있어요. 과정에 한 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빨가벗고 살았어요. 근데 이사야가 누구냐면 이사야는 왕족 출신, 귀족 출신이에요. 아모스의 아들. 아모스의 아들은 왕족 출신, 귀족 출신이에요. 근데 이 체면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왕족 출신, 귀족 체면이 있지. 뭐 거지 새끼가 거지 새끼들이 뭐 빨가벗고 있다고 해서 누가 사람도 신경 안 쓰죠. 근데 왕족 출신, 귀족 출신 이사야가 빨가벗고 3년 동안 살았다니까 이게 이사야의 마음속에 뭘 의미하겠어요? 이사야는 그의 가슴과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빨가벗은 것이 예표가 된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20장에 있는 말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화롭고 영화롭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지막에는 너희들은 빨가벗고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자, 하는 내용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여기 아수르 사르곤 왕이 다르단의 아스돗을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다내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이렇게 겉옷만 있어요. 이렇게 겉옷이 있고 겉옷에다가 이 끈이죠. 그 끈으로 배를 꿰매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담요예요, 담요. 응? 담요인데 이 담요를 들러 쓰고 그리고 배에다가 끈을 하나를 딱 묶으면 그게 옷이야. 아시겠죠? 네, 그 옷인데 아니 그 배에 끈을 끌어라. 그래서 배에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아니면 못해요. 하나님이 강권으로 역사해서 하라고 안 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선지자의 옷도 벗어버리고 왕족과 귀족의 옷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발을 보호하던 신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는 이렇게 벗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니라.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위태롭죠.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아수르가 번성하고 그러니까 남쪽에 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살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하여 불릴 때 일어나요. 애굽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애굽이란 나라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자, 이렇게 간절히 애굽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생겼죠.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4절에 보면 애굽의 포로, 구스에 사로잡힌 자,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빨가벗게 한 거는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도 이렇게 빨가벗겨 가지고 이 엉덩이까지 다 보이게 수치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자, 그들이 바라던 구스,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사야를 통해 경고를 하시죠.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건 빨가벗은 몸이나 똑같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이 말씀을 통해 예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고통스럽죠. 어떻게 3년 동안이나 빨가벗고 다니겠어요.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면 못할 게 없어요. 내가 못할 게 없습니다. 못할 짓이 없어요. 주님이 시키면 내가 못할 게 없이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사야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왕족 출신의 귀족 출신의 꽤나 내노란 가문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데 주님이 빨가벗으라고 하니까 빨가벗고 3년 동안이나 돌아다니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빨가벗었지? 왜 그렇지?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구스를 의지하지 마라. 우리가 아수르와 같이 아수르에게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처럼 멸망당하여 끌려간다. 자, 그 다음 21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21장도 바벨론이 그렇게 영화롭고 호화로웠던 바벨론. 이 유다를 침략하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자, 이제 한 15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합니다. 자,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묵시를 보여주었는데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몰려오면서
아주 놀랍고 무서운, 놀랍고 무서운 혹독한 묵시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거기 보면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들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 엘람과 메대는 여러분 잘 아는 그 페르시아 아시죠? 메대 족속은 이제 페르시아 족속입니다. 이 페르시아 족속인데 이 페르시아 족속이 몰려와서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와서 이 바벨론을 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므로 나는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여 놀라서 보지 못하였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이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러니까 이 혹독한 묵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묵시였는지, 그냥 이 이사야가 막 어지럽고 두려움이 오고 희망이 서광이 변하고 내게 떨림이 오고, 자, 이런 상태죠. 자, 이렇게 정말 놀랍고 놀라워서 괴롭고 괴로워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 이때 5절에 보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의 사자들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게 묵시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멸망할 거에 대한 묵시예요. 너희들이 파수꾼이 지켜서 봐라. 지켜보는데 군대가 오거든. 마병대가 낙타떼가 그 다음에 말들이 때로 오거든 나에게 보고해라. 근데 진짜 그래 오거든요.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 지배했던 그 바벨론, 신흥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한순간에 함락됩니다. 어떻게 함락되느냐? 성문을 열어줘요. 싸우지도 못하고. 왜 성문을 열어주느냐? 바벨론이 하도 혹독하게, 국민들을 아주 혹독하게 통치하고 다스려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아유, 제발 저 왕이 없어졌으면 좋겠네. 저 왕이 아니면 우리가 살겠네. 통치자와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힘들어요. 백성들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 사람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 좋겠네. 그렇게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 외국에서 군대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성문 열어야지. 성문 열고 저 바벨론 왕 좀 잡아가라고. 그래서 항복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바벨론은 싸우지도 않고 이 페르시아에게 함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바벨론이 함락될 거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요, 묵시를 보는, 환상을 보는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편안하게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요, 혹독한 묵시를 봐요. 두렵고 떨리는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과 두렵고 떨림을 잘 극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뭐 어떤 집이든지 힘든 일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어떤 가정이든지 고통스럽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어떤 인생이든지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혹독한 묵시를 보면서 150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그냥 이루어진 역사적 기록물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다음에 15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죠. 이대로 멸망해요. 그렇게 번성했던 나라가. 자, 그 다음 10절에 보면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막 이스라엘을 짓밟고 유다를 짓밟고 성전을 부시고 바벨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자, 그렇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자, 그 다음 바벨론 다음에 두마에 관한 경고입니다. 사람들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석꾼이 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석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석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리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두마는 번성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번성했던 도시인데, 그 두마에 관한, 밤이 어떻게 되었냐, 밤이 어떻게 되었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부르려거든 물어라. 너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자, 두마에 번성했던 도시에 대해서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도 마찬가지예요. 아라비아는 이제 그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아라비아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두마는 이제 지중해 연안의 도시라고 한다면, 아라비아는 저쪽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관한 경고다. 드단의 대상들. 그러니까 메카는 이 대상들이 많이 실크로드를 통해 다녔던 길이죠. 아라비아 수풀에 유숙하리라. 대마의 땅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의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도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말고도 이 게달 자손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을 했죠. 게달 자손은 이제 이스마엘의 아들인데, 게달은 이스마엘 아들인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게달 자손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무신론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유목민으로서 사실상 폭력적인 그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그런 백성들인데, 이들이 한동안은 굉장히 번성을 했죠. 게달의 자손들이. 근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는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에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군대의 힘만 의지했다가는 군대의 힘으로 망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예언의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